자, 이번 주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읽기 과정이 마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8장, 13장, 요 세 개의 장이네요. 요 마태복음 13장 중요하죠. 몇 가지 그 비유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근데 13장 들어가기 전에 뭐 몇 가지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사소한 것들 몇 가지 좀 다뤄볼게요. 자, 먼저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요. 안 중요해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죠?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 소위 막달라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성녀로서 추앙하고 그 축일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 성일 하면은 나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보시면은 여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여인 있죠? 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약간 오른편으로 보시면은 그 남자 하나가 여성을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안고 붙여하고 있죠. 아마 요 남자가 요한일 거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그게 당연히 요 요한이 부축하고 있는 요 여인이 아마 마리아일 거고요. 어머니 마리아. 음.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특이한 점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뵌 게, 부활한 예수님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교회 장로들이나 특히 당시 교회 회장인 베드로도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뵀어요. 아주 특별한 여인이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어요. 왜 그 우리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느냐? 뭐 외경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도 있어요. 이게 카톨릭에서 사용하는가? 그냥 외경 중에 하나예요. 예.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시기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음. 글쎄요.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특히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전설도 하나 있어요. 이 보시면은 마리아가 지금 밑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어느 전설에 따르면은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컵에다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갔다. 뭐 스페인으로 거쳐서 이렇게 건너갔다. 그래서 그 컵, 예수님이 피를 받았던 그 컵, 이것이 성스러운 컵이다. 그래서 성배 전설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원탁의 기사들 소설 보면 이 성배 전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중에 푸코의 추라는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추천드리는 소설이지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소설이기도 해요. 대신 말이 어려워서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막 번역하면서 이 에코를 막 욕하면서 번역한다고 하는 그런 소설인데 거기도 이 성배 전설이 그 뒤 배경에 깔려 있어요. 뭐 장미기사단이라든지 성전기사단, 뭐 십자군 전쟁 이 다 성배 전설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는데 그건 다 전설이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예. 아니 마리아가 왜 피를 받아? 예수님 피를 그거 다 쓰려고. 이 더 심각한 전설은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런 행보를 보이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을 좀 연애로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성혈과 성배라는 책을 뿌리로 해서 이렇게 만든 댄 브라운의 소설 기반 영화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고 둘이 같이 피신했다. 로마의 비호하에 피신했고 그래서 아이 낳고 살다가 예수님은 나이 들어 죽었고 마리아 통해서 낳은 이 후손들이 그 프랑스 왕조의 시조가 되었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근데 아까 여기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거는 이 마리아가 그 일곱 귀신이 들었었어요. 이 귀신이 들어도 이제 곱게 들어야 되는데 일곱 귀신이 들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의 성역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기 성도들도 예수님이 결혼하셨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당시 유대인 풍습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랍비라고 하죠.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결혼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계획에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범이 되셔야 할 분이 그걸 도외시하셨다. 수도사처럼 하셨다. 예, 친내 요한은 그랬을지 몰라도 친내 요한은 저희 나시린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결혼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결혼하셨을 테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이미 기혼자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추측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추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뭐 몇몇 여성들이 그 옆에서 예수님이 최후를 지킨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도 여기 있었고 이 어머니 마리아도 참 굳센 사람이야. 자기 아들 뭐 죽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굳건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도 신적 고통이 크니까 요한이 옆에 있어준 거겠죠. 막달라 마리아 있고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왼쪽에 약간 오렌지색인가 갈색인가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 누굴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에게 부인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교회 어느 지도자께서 쓰신 책에서 이럴 수 있다. 교회 공식 가르침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참고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이름 아시죠? 막달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막달라라는 지방에서 온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죠? 가룟 유다 하면 가리옷에서 온 유다.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 사람을 지칭하는 풍수입니다.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자, 잠깐만. 질문이 있으셨네. 예수님이 결혼하셨다면 자녀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는 불멸의 속성이 유전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자, 예수님에게 자녀가 있었냐, 없었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이유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자녀가 있었다면은 교회 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예수님 자녀들을 신성시하고 우리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조셉 스미스가 죽고 나서 일부 사람들이 조셉의 아들에게 교회 회장직을 물려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결국은 그 사람들 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원교회 또는 지금은 이제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 아들 조셉 스미스 3세를 교회 회장으로 추대한 교회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겠죠. 우리 조셉 스미스의 자녀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자녀에 대한 얘기가 알려져 있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화하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 복음서 저자들은 굳이 그 자녀들에 대한 아내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님 어머니도 지금 신성화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잘못된 신앙의 형태죠. 물론 카톨릭 회원들한테 어이 왜 마리아한테 기도하냐? 그러면 이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 마리아께 우리의 기도를 이제 주님께 상달해 주시도록 부탁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그래서 마리아뿐만 아니고 다른 위대한 성인들도 추앙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우리 좀 뜻을 전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면은 아니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와 우리 후기 성도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여기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셨다가 돼 있네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졌다. 이 귀신이 자주 나와요. 귀신 들리면 꼬부라질 수도 있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귀신 들리는 게 맞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면서 안수하셨어요. 자,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네, 병자를 치유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웬만하면 병자 치유하실 때 안수하셨을 거예요. 뭐 가끔 가다가 뭐 진흙을 이겨서 예, 눈먼 사람 눈에 발랐더니 눈 떴다니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고 가서 씻어라 뭐 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안수하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자, 문제는 이 회당장이 그걸 보더니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하면서 응?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응? 그때 와서 고침을 받지 왜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느냐. 그래서 안식일 고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아니하냐. 이것도 묘해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안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 율법에 소나 나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가서 물도 먹이고 먹이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괜찮았나 봐요. 자, 아니 소나 나귀를 먹이는 건 괜찮고 내가 내 양을 먹을 이제 아브라함의 딸을 응? 매임해서 푸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 교재에 재밌는 설명이 있어서 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예,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죠. 예, 할 수 없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내 결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나의 장점, 칭찬할 만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렇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왠지 좀 가슴이 아파요.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왠지 걱정되네. 나 혹시 막 문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르겠는데 뭐 이러시면 어떠지? 자, 그래서 이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말이 구원이 뭐냐. 혹시 경전 읽으시다가 가슴이 뜨끔하실까 봐. 그래서 자, 우리 학생 교재의 말씀. 음, 자, 이 좁은 문이라는 말씀은 엄격한 제자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구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해이왕국에서 배제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해이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에서 구원은 그죠? 해이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 있고 예, 멸망이 있죠.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은 요 별왕국 이상은 구원받는 거죠. 회개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이 가게 되죠.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구원인데 우리 후기 성도들, 특히 제자들은 해왕국 가는 게 목표죠. 예,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라는 것은 해왕국을 의미한다.
수준이 높습니다. 해외왕국 나 달에 왕국 가고 싶으면 이번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그냥 착하게만 사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변명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교회 가서 뭐 그런 거 다 해야 되냐? 내가 계명에 따라 착하게만 살면 되지 않냐? 안 됩니다. 해외왕국 못 갑니다. 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해요. 참된 교회의 도움이. 자, 그 얘기했고요. 마지막 사소한 거. 자, 13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좋은 바리새인들이네.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니고데모 같은 좋은 바리새인도 있잖아요. 자, 그치 예수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32절에 너 가서 여우에게 일러라. 헤롯 왕더러 여우라고 했어요. 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응? 뭔 소리냐 이게? 자, 이것도 학생 교재 좀 볼까요? 학생 교재가 없다. 자, 제가 학생 교재에 이 설명이 없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요거는 브루살 맥콩기 장로님의 그 닥트리널 뉴 테스터먼트 코멘터리, 그러니까 우리 신약 전서에 대한 교리적인 주해서 뭐 그런 책이에요. 이 세 권짜리 책인데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진 찍어 갖고 왔어요. 여기 자, 무슨 소리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I shall be perfect. 내가 완전해지리라. 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영어로 perfect in the sense that he was without it.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온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의미에서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는 의미로 썼는데요. 중간에 좀 보세요. 딱 가운데 있는 문장 This future perfection, 미래의 완벽함은 which would make him like his father was available to him only following his resurrection in connection with his receipt of all power.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은 진짜 진정하게 완벽해지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뭐 이런 의미. 통합하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끝에서부터 볼게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주로 그 성령을 베푸시던 장소는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계셨어요. 게다가 1년에 한 번씩 성전을 가실 때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유대 지방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붙잡혀서 돌아가실 때는 역시 예루살렘에 계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신 거죠. 다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헤롯이 아무리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이제 그분의 성령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분 하실 일을 할 거고 제3일에는 그러니까 제3년이 되는 때 또는 그분 돌아가신 지 3일 때 완전해지리라. 이제 예수님이 그분의 성령을 사명을 다 하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33절도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3년 동안은 그분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가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잘 했나요? 되셨어요? 괜히 쓸데없는 거 설명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이제 중요한 걸로 갈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해야 될 주제.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소위 말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요게 제목이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나라 사람들은 씨를 하나하나 잘 심는데 이 사람들 막 뿌렸나 봐. 이게 뿌리는 게 더 이름 편할 것 같긴 합니다만. 자, 뿌릴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어떤 건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 때문에 못 자라는 거죠.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저 네 종류의 땅입니다. 왼쪽 위에 길가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거하고 이 돌밭하고 비교를 했는데 사실은 돌밭이 더 거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근데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경전에서 씨는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 자, 씨는 말씀을 상징하죠. 자, 그런데 여기 씨들이 떨어진 장소들, 그죠? 땅이죠. 이 떨어진 땅들은 뭘 상징하나요? 길가, 돌바, 가시떨기바, 좋은 땅. 이건 다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나왔던 건 길가예요. 길가. 근데 이 길가하고 돌밭하고 돌밭이 더 거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길가 포장도로는 아닐 겁니다. 그냥 흙일 거예요. 근데 이 길가는 문제가 뭡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됐나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새가 안 먹었으면 싹을 틔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사탄에 쉽게 눈에 띄는 사람이죠. 이거 마음에 뿌려진 씨를 금방 뽑아버릴 정도로, 금방 먹어버릴 정도로, 아니 싹도 안 날 만큼, 그만큼 사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이 세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게 돌밭에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돌밭이 떨어졌는데 풀도 자라고 하고 있네요. 씨가 여기 떨어지면 사탄의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싹은 나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혈기 얕으니까. 이 뿌리를 깊게 못 내린다는 게 문제죠. 뿌리를 깊게 못 내려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깊게 못 내리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비치면 말라버린다. 그 얘기는 이 해가 비친다는 얘기는 자 우리 주님의 해석을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돌밭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씨에 해당되는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리예요.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이제 보셨나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종종 보잖아요. 막 침례 받을 때만 해도 막 기쁨에 박차서 막
간증도 얘기하고 하면서 친해왔고 막 평생 동안 교회에 있을 것처럼 하다가 불과 얼마 못 가는 사람들 있죠. 예, 조금 삶이 좀 어렵고 아니 친해받을 땐 좋았는데 보니까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하니까 세상살이가 좀 힘들거든. 팍팍해지거든. 그러니까 곧바로 예,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경우이겠습니다. 뿌리가 싹이 트긴 했어요. 우리 엘마가 그 말씀을 심어봐라. 씨앗에 비유한 것처럼 심어봐라 했을 때 싹이 트면은 싹이 터서 그것이 이제 기쁨을 주고 영을 음, 이해력을 넓혀주고 하면은 너희가 이게 참된 씨앗인지 알리라. 이 돌밭도 역시 이 씨가 참된 씨앗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시련이 닥치니까 곧바로 이제 용기를 잃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이게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죠? 우리 후기 성도 가운데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가 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가시떨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가시밭이지만 어쨌든 간 밭이잖아요. 땅이 가시나무가 자랄 수 있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가 거기 떨어졌어도 뿌리가 잘 내릴 겁니다. 뿌리는 깊게 박혔어요. 예.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가시밭이라는 얘기지. 가시나무가 얘가 못 자라게 해요.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게 자라서 햇빛도 많이 받고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방해가 돼갖고 못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뿌리는 깊게 박혔는데. 자, 이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비유하셨습니다. 교회 10년, 20년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아. 근데 열매는 못 맺고 있는 것 같아. 보면 교회 왔을 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발전하고 또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난가? 내가 그런가?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의 판단.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판단?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쓴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네. 근데 저는 네. 이런 경험을 새로 했는데요. 예. 제가 간증할 때 제가 확신에 찬 강증하면 목소리가 제가 좀 크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오해를 하고 부정적으로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부정적이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의치 않으시겠구나. 네, 좋습니다. 자, 네, 다른 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염려하는 게 좋겠죠. 그쵸. 역시 네. 세상이 염려네요. 그죠? 다른 사람의 시각을 자꾸 이제 염려하는 것. 또 어떤 네.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유혹이나 뭐 세상의 두려움 이런 것도 혹시 가시나 그러면 떨기가 그겁니다. 그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네. 네. 예. 그죠? 네. 여기 이예수님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저희 마음도 돌밭처럼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러니까 경전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정예진님, 몸이 아픈 것도 여기 해당될까요? 몸이 아픈 게 이 가시떨기에 해당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몸이 아파.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도 잘 못하고 뭔가 장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가시떨기일까요? 몸이 아픈 것 자체가 가시떨기가 되나요? 이거 세상의 염려, 재리에 대한 여러 유혹.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게 행사했을 때는 우리 몸에 가시떨기가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주님의 일법을 배워놨을 때는 그렇죠. 가시떨기가 있다고 저는 잘 생각해요. 말씀하셨어요. 이거 여기서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가시떨기에 내가 세상 염려나 재물, 유혹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한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 내가 병에 걸렸다. 이거 자체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신앙이 잘하든가 잘하지 못하든가 하는 거지 내 선택이 아니고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환경, 조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 것도 될까요? 이 가시떨기가 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아니 내가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몸이 아픈데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몸이 아프기 때문에 봉사를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거 무시하고 하다가 나 일찍 돌아가시면은 그것도 안 좋은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이해하실 때. 예,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잘못 인식하면 안 돼요. 우리 문제. 가령 부모 되신 분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 성적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럼 아이가 성적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적을 만드는 건 아이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선택 의지가 있는 아이를 강제로 성적 올릴 수 없어요. 뭐 돈 많은 집들은 애들 뭐 하여튼 막 이렇게 해갖고 성적도 올리던데요. 근데 아이가 예, 공부하겠다고 선택을 했으니까 하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문제 자체보다 예, 그 문제로 인해서 저기 판단을 잘못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음, 판단을 하지 음. 않고 다른 판단을 했을 때. 맞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녀 문제도 예를 든 거는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지. 예,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범위 내에 있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 그죠? 이해되셨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불운이 겹쳐서 내가 돈이 없고 빚을 지게 되었고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야지만 빚도 갚아나가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분이 이 잘하지 못하는 거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 염려에 너무 투잡 쓰잡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그냥 직장 하나만 해. 그, 예, 뭐 그렇게 축복이 주어지면 좋습니다만은 그런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어쨌든 노력은 해야죠. 하지만 그래도 내 신앙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족을 불러 모으고 같이 경전을 읽고 같이 기도한다든지 또는 그 내가 이렇게 쓰리자까지 했지만은 넉넉하지 못하다. 그래도 주님께 11조만은 내가 제대로 바치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염려가 많은 분은 지금 할 수 없어. 내가 이 빚 다 갚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11조 낼 거야.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가시떨기. 그러면 마지막에 좋은 땅.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시죠? 말씀 지금 어,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시간 내셔서 저기 미대로 계신 분들은 지금 주무셔야 되는데 지금 졸린 눈을 부릅뜨시면서 여기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니 결실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결실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결실을 원하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거. 나의 그거를 결실이라고. 변화. 아이, 훌륭합니다. 변화. 맞아요. 변화. 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 네네. 성품, 나의 발전.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상황과 관계없이. 또 어떤 걸 여러분 결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순종이요. 순종. 왜냐하면 순종하는 만큼 영에 네. 발전하는 게 없거든요. 네. 맞아요. 또, 여러분은 어떤 결실을 원하세요? 간증이 더해지는 거. 인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현세적인 축복은 별로 안 원하시나 보네. 영적인 거. 나는 그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네. 자, 좋습니다. 그렇죠. 간증 교수님, 또는 더 큰 신앙을 갖는 것도 결실이 되겠죠. 예, 어떤 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요. 예,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착하고 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 그것이 또 하나의 좋은 결실이 아닐까요? 아이, 그게 결실이다. 예. 여기 저한테는 그런 그래요. 이미 결실 맺은 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래서 더 큰 기쁨, 그죠? 네, 행복. 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여기 100배 아니 무슨 결실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후손들에 대한 것도 축복에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후손들이 신앙 안에 머물게 되고 그죠? 후손의 후손들 여러분이 승형에 이르렀을 때는 여러분들이 영의 자녀들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큰 기쁨이 되겠죠. 근데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자녀가 역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레이맨과 레뮤엘 예를 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리하이가 죽기 전에 레이맨과 레뮤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죄악에 빠져 살게 될 거다. 안타깝다. 하지만 그 모든 죄는 네 부모에게 돌아갈 거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자, 여기 또 몇 가지 영이 주시는 평안함이 이게 결실이다. 예, 감사합니다. 영이 주시는 평안함.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평안함.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것. 훌륭합니다. 자,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유효상정이다. 그죠? 예, 좋은 사람 가운데 있게 되는 것도 좋은 결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이 말씀이 결실을 맺으면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자녀가 복음의 사라는 것 역시 원하시는 결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근데 뭐 길가는 이건 해답 없어요. 이 길가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탄의 유혹이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 항상 휘둘리고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갈아서 밭을 만들지 않는 이상. 자, 하지만 이 돌밭과 가시떨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돌밭이면 이 돌을 걷어내고 땅을 좀 일구면 되잖아요. 가시떨기 밭은 가시를 걷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둘 다 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짧은 간증을 한번 전하고 싶어서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는 7째 아이가 있는데 네, 오늘이 그 아이가 이제 수술 받은 지 1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 아이는 지금 4살이 되었고 그 4번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발달을 할 수도 없고 이제 평생 아기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낳아서 기르면서 이제 느꼈던 간증,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25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걔가 많이 아팠었던, 그러니까 거의 6개월을 병원에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주님의 영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위에 6아이가 있는데, 6아이를 키울 땐 늘 고민이 많았거든요. 걱정이 많고. 그러니까 늘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복음의 깊이가 복음이 있긴 한데 그 유혹이나 고민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을 보면 항상 걱정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7째를 낳으면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그 간증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어깨에 놓인 짐이 어깨 내려놓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는 뭐 완쾌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역과 제 영역을 완전히 나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이의 생사는 주님의 영역이고 저는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이 제 영역이고 제가 이 아이를 돌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깨닫는 게 또 제 영역이고 자녀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 기도하고 상고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교훈들을 깨닫는 건 제 영역이고 아이들이 커가는 건 제 영역은 아니고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저 아이가 태어나서 경험해봐야 될 일들이구나. 내가 강제로 저걸 없앨 수는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의 하나님과 아이들 사이에 제가 껴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사이를 막고 있구나. 저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저를 먼저 찾으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솔직히 노산으로 인한 장애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는 제가 노산으로 낳는 것이 잘못되었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이를 많이 낳게 하셨는지 그리고 40대 후반에 낳았으니까 진짜 노산이죠. 근데 왜 그때 자녀를 주셨는지를 이제는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제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 것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신앙이 어떻게 자랄 때는 거저 얻어지는 건 절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게 오면 그 다음에 오게 될 어떤 영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조금 덜 두렵고 아이들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그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기로 결심하시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하셨다라고 간증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의 갈 때는 종종 뵀었는데 여기서 뵈서 반갑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돌밭 또는 가시떨기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언하고 계세요. 먼저 제임스 파우스트 회장님의 말씀하고 헨리비 아이링 회장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노란색. 예. 우리 우리 생활 생활 속에서 속에서 신앙의 신앙이 씨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서 손과 손을 땅을 읽어야 합니다. 이 교만한 감정을 극복함으로써 땅을 썰애질하여 골라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 지킴으로써 모반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리입니다.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권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인간의 사고를 열어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우리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는 몇 가지 제언들.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기도. 겸손한 겸손한 기도. 기도. 감사합니다. 겸손. 겸손한 기도. 그것도 어떻게? 매일. 매일 겸손한 기도. 힘과 용서를 강구하고. 교만한 감정을 극복하라고 하셨죠? 네. 교만한 감정. 교만한 감정은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다른 사람의 시야를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경쟁심입니다. 그리고 또 계명을 지켜라. 그죠?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 우리 아이링 회장님은 또 뭘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권능이 있다. 그죠? 말씀에 권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쌓으셔야 돼요. 경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겸손한 기도. 두 번째, 교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네 번째, 말씀을 연구하는 것. 자, 요 네 가지 일단 여러분 해보시면 어떨까요? 씨 뿌리는 자 비유 너무 오래 시간을 썼네요. 자, 두 번째, 역시 씨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기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유명한 밀과 가라지 비유네요. 그죠? 어느 쪽이 밀이고 어느 쪽이 가라지일까요? 밑에 영어로 적혀 있네. 근데 저는 가라지 본 적은 없는데 이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독보리라고 하는데요. 독보리. 저 농사 지은 적이 깜복이라고 없어요. 돼요. 땅굴이요? 깐북이 아니에요? 깐북이? 깜복이. 깐북이? 예. 예. 그렇구나. 깐북이가 그 가라지군요. 아니, 사전에 찾아보니까 독보리라고 나오길래 저는 모릅니다. 저는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자, 아무튼 왼쪽이 밀이고요. 오른쪽이 그 가라지인데요. 여기 이제 그 완전히 추수할 때가 되면은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랄 때는 구분이 잘 안 된대요. 싹이 나서 자랄 때는. 게다가 더 위험한 게 이 가라지 뿌리가 이게 밀 뿌리하고 이제 얽히기 때문에 이 뽑아내다가 밀까지 뽑힌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 밀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해하세요? 이건 개인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하잖아요. 좋은 씨, 씨는 말씀이죠.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가라지 비유. 일단 주님께서 이게 밀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같이 눈으로 보세요. 자,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그죠? 인자, 주님이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라는 것은 세상 끝을 의미하는 거고 추수꾼은 누가라고요?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을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핵심은 이 불사르는 요 장면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어떻게 될 거냐,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거냐, 불사르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아까 씨는 말씀이라며요? 라고 궁금하실 분이 계시는데 맞아요. 말씀인데 여기 천국에 대한 비유이잖아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천국은 뭘 의미하죠? 교회입니다. 네, 교회, 지상에 구현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에요. 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어떤 방식으로 세우셨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그분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또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전하는 천국의 아들들, 성교사들.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렸어요. 자,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싹이 나요. 엘마의 비유도 생각나시죠? 싹이 납니다. 그리고 떡잎이 되고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막 밀이 또 달리죠. 씨와 똑같은 열매가 달리죠. 그럼 요 씨가 결실이죠. 이 결실이 뭐라고요? 이게 천국의 아들들. 그렇잖아요. 밀을 뿌리면 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심었다. 이 말씀, 이것도 역시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 자라서 더 많은 천국의 아들들을 만든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잘 때, 자, 우리 이거 해석할 때 이 잘 때란 것은 대배도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하고 신권이 지상에서 거두어졌죠.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어요. 이 좋은 씨가 천국의 말씀이면 가라지는 악마의 말씀이죠. 또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사제술, 또는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 요즘 이제 거짓 선지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해요.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뭐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는 한국만 있는 건 아니죠. 일본에서는 뭐 이상한 사람이 있었고 지하철에다가 무슨 독가스테를 한다니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미국도 뭐 수십 명이 뭐 자살을 한다든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잘 빠져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딱 보기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가라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사제술에 의해서 거짓 가르침들이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때 종들이 말하되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묻자 주인이 말하되 원수가 즉 악마가 그랬구나. 자, 악마가 나쁜 씨를 뿌린 겁니다. 우리가 이거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것은 자, 이 밀과 가라지 비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2000년 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교회 안에 스물스물 세상 철학과 결합되어 있는 경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돼 갔죠. 이 배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교회에 스며든 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 배도에 빠진 교회는 이상한 형태로 1000년이 넘는 기간, 1400년 기간 동안에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왜 주님은 이때 처음 배도가 들어왔을 때부터 뿌리 뽑지 않았을까? 왜 순수한 교회를 그냥 유지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힌다. 그러니까 아예 이 주님이 설립하신 이 최초의 교회 자체가 아예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냥 끝까지 두어라. 언제까지요? 네, 마지막 날까지. 자, 불타는 날이 올 거다. 마지막 날까지. 그때 가라지를 정리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물론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었죠. 회복된 교회. 주님께서 선자 조셉과 또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순수하게만 전해졌나요? 아니죠. 역시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존재했고 교회 안에 배도가 존재했습니다. 교리와 성약이나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역시 가라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배도자들을 그냥 곧바로 빠내지 않으시느냐. 지금도 이 가라지는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 이유로 역시 불타는 날까지 불타는 날까지 이 회복된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갈 거고 이 배도의 가르침들도 성장해 갈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뿌리를 뽑게 될 거다. 자, 우리
교리화성약에 좀 더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교리화성약을 좀 더 볼까요? 교리화성약. 교리화성약 86편이에요. 86편에 자, 이 부분에 좀 주목해 주세요. 자, 천사들이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고 있다고 해요. 밭을 추수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밤낮으로. 여기서 천사들은 누굴까? 잠깐 한번 마음에 담아주세요. 하지만 주께서 이르시되 아직 부드러울 때 가라지를 뽑지 마라. 너희 신앙이 아직 약하다. 이 말씀은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나는 신앙이 워낙 강해서 뭐 가라지를 쳐내세요. 나는 굳건합니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밀도 상할까 하노라. 그래서 저도 교회 생활 하면서 때로는 교회가 엄격해야 할 때도 왠지 너무 부드럽게 또는 단호하지 못하게 좀 이제 교회 안전이랑 미치는 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쳐내는 것보다 지금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리화성약 8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둡니다. 자기 두시는데 자 마지막에 밀을 모은 후에 보라 바라보라 가라지는 다발로 묶이며 밭은 장차 불사름을 입게 되느니라. 이것도 비유이죠. 아까 우리 신약전서에서 마태복음에서 봤던 밀과 가라지 비유하고 좀 다른데 뭐가 다른지 혹시 찾을 수 있나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슨 순서가? 네, 여기서는 이제 교리화성약에서는 밀을 먼저 모은 후 그다음에 가라지를 태운다고 그랬는데 신약 네. 경전에는 가라지를 먼저 묶은 후에 밀을 추수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밀과 바뀌었네요. 그죠? 예. 이게 마지막 불타는 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악인들의 소멸이 있게 되잖아요. 그게 아마 가라지를 불태우는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 마태복음에는 가라지를 먼저 불사른 다음에 곡식을 곡간에 넣는다고 했어요. 이 곡식이 밀이잖아요. 이 밀은 천국의 아들들. 그죠? 가라지는 악마의 아들들. 그러면 가라지를 불탈 때 이 밀들이 밭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소멸하기 위해서 밭을 세상을 태우시는데 우리도 거기 있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같이 타죠. 같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교리화성약이 사실 더 정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밀을 먼저 모으세요. 세상에 있는 의인들을 먼저 모읍니다. 그래서 보호하세요. 하나로. 이게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시온으로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시온은 악인들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다발로 묶여서 밭과 함께 불태워집니다. 세상이 불태워지고 밭은 불탄 다음에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복천년이죠. 자, 이것이 맞는 해석이에요. 좀 안심이 되죠. 밀을 먼저 모으시겠다.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의로운 사람들을 먼저 모아서 보호하신 다음에 보호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세상을 불태우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밀일까 가라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교리화성약 4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은 교리화성약 초반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셉의 아버지 조셉 스미스 1세가 주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을까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근데 4절 한번 보세요. 이는 보라 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라보라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는 자
그는 곳간에 쌓아두는 자니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느니라. 감사합니다. 밭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이미 무르익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언제요? 교회가 회복되기 전이에요. 교회가 조직되기 전의 일입니다만 이미 밭은 휘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때가 됐다. 근데 여기 낫을 휘두르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요. 우리죠. 누구든지 낫을 휘두르는 자는. 그리고 낫을 휘두르는 자를 뭐라고 칭하죠? 우리는 추수꾼이라고 하죠. 아까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추수꾼을 누구라고 했나요?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교리학생학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럼 우리가 천사들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미리냐 가라지냐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주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조직하시고 여러분들을 거기에 모으신 이유가 뭔가요? 복천년에는 우리 후기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다 복천년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기성도들은 도대체 왜 주님이 교회를 주식하시는가요? 왜냐하면 후기성도들은 세상의 의인들을 모으는 추수꾼들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아직도 가라지인가? 이거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하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다른 이웃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할 때 여러분들은 추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밭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이제 비유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짧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있는 자가 더 받게 되는 건데 이해되는데 없는 것도 서러운데 왜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걸까요? 왜?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재능을 숨기는 자 아닐까요? 재능을 숨기는 자. 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천국은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 왜 비밀이라고요?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요? 계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은 있는 자예요. 있다는 얘기는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성신의 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계시를 받겠죠.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없는 자는 왜 없는 거죠? 계시를 받지 못한 만큼 다른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영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이 함께하면은 있는 것마저 뺏깁니다. 무슨 말이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뺏기나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뺏깁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문명은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조셉 필딩 스미스 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분의 저서 이제 구원의 교리 3권짜리 책이 있죠. 그걸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레이맨인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원래 니파인들, 레이맨인들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고 살았잖아요. 온갖 금속들을 다루고, 그죠? 월몽경의 역사 끝나고, 즉 니파인들이 멸망하고 나서 남은 레이맨인들 후손들이 나중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왔을 때, 미대륙을 발견해서 왔을 때 그들은 거의 원시 시대로 돌아가 있었어요. 철을 다룰 줄 몰랐어요. 금은 금은 많은 곳이었으니까 금은 좀 다뤄도 철을 다룰 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퇴보한 겁니다. 그들은 갖고 있던 지식만 해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잃게 되면 인간은 지식을 잃는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우리 필딩 스미스 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볼까요? 시간 없는데. 그렇다.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자, 이 공중의 새는 천사를 의미한답니다. 천사. 천사들의 성역이 베풀어진다고 하였어요. 자, 요게 겨자씨입니다. 작죠. 손끝에 눌려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 근데 이걸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그 나무래요. 기대한 것보단 볼품없는 나무네. 뭐 엄청 큰 나무 기대했는데 실제로 이 겨자, 우리가 겨자라고 하는데 실제 겨자는 아니고 뭐 다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풀인지 나무인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풀보다 더 커진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새는 날아와 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천국, 즉 교회는 작게 시작하죠. 처음 몇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퍼져갑니다. 자, 그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또 경전을 다시 볼까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겨자씨하고 누룩은 좀 다르죠. 자, 누룩은 이게 누룩이래요. 여기. 누룩이 뭔지 아시죠? 술 만들 때나 빵 만들 때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자, 누룩은 그 누룩을 이 가루로 빻아서 가루와 섞어서 이게 반죽해 놓으면 이게 누룩 가루 전체가 발효되면서 부풀죠. 나중에 빵 만들 때 그 일부를 빼다가 그 반죽 일부 떼서 보관하죠. 그걸 또 새 반죽에 섞어 갖고 반죽하면은 또 다 부풀죠. 자, 이런 식으로 누룩은 부풀게 합니다. 부풀게 한다는 얘기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 세상을 아주 작은 누룩이 온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한 가지 비유고,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개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소유를 다 팔아서 예, 이건 공통점이죠. 소유를 다 팔았어요. 또 차이점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에서 우연히 발견했죠. 우연히. 근데 진주는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에요. 찾아다녔어요.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고 한 사람은 찾아다녀서 발견했어요.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즉 희생이죠. 희생을 치릅니다. 이 좋은 보화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개종자이실 거로 생각하는데 우연히 발견한 사람도 있으시죠. 저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 교회를. 영어 배우려고 다니다가 영어 배우려고 왔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와드에 어떤 분은 진짜 참된 교회를 찾겠다고 막 찾아다니는 분이 계세요. 한 10년 넘게 찾아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페이스북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간증을 읽고 그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와드에서 봉사했던 귀한 선교사인데 대구에 있는 귀한 선교사한테 연락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게 진짜로 참된 교회다라고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교회를 선택하는 데는 희생이 따라요. 이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라버리고 맙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이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죠? 그물에다가 이제 쳐갖고 물고기를 모으면은 나중에 그 앉아서 고르죠. 좋은 물고기는 이제 따로 모으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바다에 그냥 도로 버리죠. 자,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나가서 일단 사람들 다 만나요.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고 그 중에 말씀을 받아들일 자들만
그들을 가르쳐서 모으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여기 새 것과 옛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힌트는 이 집주인이 서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서기관.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죠? 경전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잖아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손으로 옮겨서 적었죠. 이게 서기관인데, 서기관은 자연스럽게 경전 전문가가 되었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다 내온다. 그럼 옛 것은 옛날 경전, 새 것은 새 경전이죠. 자, 옛 것과 새 것에는 성경과 물문경, 교리화생각, 갑진지 이게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지금도 선자의 말씀들이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는 옛 것과 새 것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13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이 비유들이 우리 회복된 교회 안에서 모두 다 발견할 수 있는 징조들로 보여요. 저는 경전을 연구할 때마다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이고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집니다. 아멘.